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적으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실존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고 성경은 그것을 보증하고 있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추상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추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실상인 겁니다. 실상.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말 아무리 얘기를 하고 평생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정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려고 하는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한량없는 생명과 은혜와 복과 그런 능력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것까지도 하나의 관념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 이런 것도 다 관념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모두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줘도 듣기 싫어하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우리는 그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분 자체가요, 죄인이에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이 말이요. 오늘날 우리는 죄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응? 죄에 대해서 얘기 안 하죠. 왜? 이미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돼 있기 때문에 죄 이런 건 뭐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새소리 물소리 듣듯이 들어요. 왜? 기분 좋거든요. 그런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런 육체가 기분 좋고 육체가 그렇게 기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성령은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생명을 주시러 오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참 답답하다고 그랬죠. 내가 항상 얘기하죠. 지옥과 천국을 만약에 보여주실 수만 있다면은 참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은 오직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만 옷 입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죄인 하면 뭔 말인지도 몰라요. 윤리도덕적인 걸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뭐 이미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우리의 원죄는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그것을 죄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죄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죄하고는 생명과 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추상적으로 듣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복을 받아야 되고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해도 관념적으로 다 듣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큰 문제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얼마나 주님이 민망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는 영원전에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가 죄인들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영원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피를 예비해 두셨어요. 생명이라는 말은 피를 얘기합니다. 피라는 말은 곧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피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하는데 그 피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피를 예비하고 계셨던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자기의 뜻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은 마귀가 천사가 타락한 걸 그는 이미 알고 계셨고, 인간이 또한 유혹받아서 타락할 줄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미 영원전에 피가 있었습니다. 그런 철분 덩어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잃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서 아들을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보내시는 겁니다. 아들은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신 그 마음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추상적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와도 실체를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실체를 몰라요. 알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누가 이런 걸 말을 하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듣는 자가 전하는 자가 다 추상적이다 이 말.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단이라 그럽니다. 성경을 우리는 놓고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성경을 놓고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그걸 이단이라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얼마나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예수께서 그것을 분부하셨어요. 자기들이 못하면 다 이단입니다. 그래놓고 설교가 도대체 무엇을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날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 복,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걸 다 하나의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걸 실상으로 보여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에 그들에게는 귀신을 쫓을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가서 병을 고치게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부터 이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대체 듣는 사람이 없어요. 가만 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당신이 믿는 믿음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되고 증거할 수가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의로 인정한다 그래도 듣고 오는 끝입니다. 관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나를 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라 그랬어요. 이사야 55장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값없이 사라 그랬어요. 사라는 말은 소유하라는 말입니다. 소유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야 하는 겁니다. 내가 소유를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추상적인 하나의 관념적인 거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로고스예요. 그 말씀 자체가 오늘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가 말씀하시고 그가 행하시고 그가 정말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가 고통받으시고 그가 채찍 맞으시고 그가 가난해지시고 그가 피 흘리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공생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말은 진리 그러지만 진리가 뭔지가, 당신이 진리가 뭔지를 증거해 보라 그러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네가 값없이 사라는 겁니다. 값없이 사라는 것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네가 소유하라는 겁니다.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복을 누리고 네가 생명을 얻고 너와 내 자손 천대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돈 벌고 돈이 내 자손을 행복하게 해주고 돈이 모든 것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7, 80년이에요. 잠깐 왔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곧 닥칠 그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행복의 나라, 그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가려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핍박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성경은 아주 단순한 걸 말하고 있고 설교도 아주 단순한 거예요.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이 땅에서도 잘되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와서 뭐를 듣습니까? 윤리 도덕적인 거, 그저 육체가 행복하고 육체가 즐겁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까르르륵 하고 웃고, 옛날 같으면 왕이 말하는데 웃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참수당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아니면 그저 억지로 웃기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일평생 전화도 차고 넘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도 그런 데 익숙하고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진리를 들으면은 기분 나빠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죠. 진리를 말하면 가지도 않습니다. 진리를 가리켜 보세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내가 오죽하면 하멍차사라 그럽니다. 진리를 가리키면요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신기해요. 참 신기합니다. 내가 내 어떤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께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을 말하면 다 가버립니다. 예수님도 진리를 말할 때 다 가버려서요. 진리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잘 알 수도 없고 진리를 알아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진리를 말하면은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죽음과 엄청난 것들이 방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싶어도 알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런 거를 당하는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겁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 다니고 뭐 믿음 없습니다. 참 정말 도대체 누가 회개를 말하나 진리를 말하나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11절로 말하면 난리가 나죠. 또 뭐. 아니 자기 복 받으라고 얘기를 해주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타락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싹군 목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준이 없으면요, 정말 거기서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 2개 있는 사람이 눈 하나 있는 나라에 가면은 그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보세요. 설교를 들어보세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왜 우리는 맨날 진리만 노자지, 팔자 피고 노자지. 여러분, 기도하면 복복. 그게 진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리라는 것은 예수님을 보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편안하다가 있다가 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얼마나 핍박과 얼마나 자기가 지은 피조물로부터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고 결국은 정말 억울하고 그 비참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부활은요, 그런 죽음이 없이는 부활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부활이 뭔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다 추상적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제 소원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단 한 사람이라도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지금 몇십 년을 얘기를 해줘도 진리를 듣고 진리의 사람이 되려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어요. 다 들으면 기분 나빠하고 다 들으면 도망가 버리고 다 들으면 뒤에서 욕이나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저도 이해가 갈 때도 있어요. 도대체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얘기를 하고 말씀대로 하면은 아무도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신 말씀이 정말 실감이 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 하나가 천하도 보다도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정신이 없어요. 얼마나 난해한지, 얼마나 정신이 없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내가 왜 진리를 모르냐고. 그런 사람들 많죠. 저한테 반박하는 사람들, 니만 진리를 아느냐.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가서 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게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래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게 진리를 아는 자예요. 근데 진리가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얼마나 뒤에서 뒤통수 까고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핍박하고 합니까? 나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더 무서워요. 그러면서 얼마나 앞에서는 사랑이 어떻고 사랑합시다. 여러분 손잡고 사랑합시다고 말하세요. 뭐 이러죠? 제가 그래서 그런 거 안 합니다. 사랑은요, 손잡고 사랑합니다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죽으셨어요.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성도들한테 먹히질 않습니다. 왜? 전부 다 쇠뇌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이상한 말 한다고 그래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면 그 이상한, 왜 한 번도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노다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말만 하니까. 여러분도 좀 세상에 살면서도 목적이 있죠? 난 돈 벌어 나가야 돼. 그래서 열심히 돈 벌자. 목적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 뭐 합니까? 앉아. 교회에 나오면 목적이 없어요. 그럼 목사님 말하면 저게 무슨 말인지 막 적어가지고 집에 가서 이 말이 왜 이런 말을 하셨지? 이게 무슨 말? 이런 게 없어요. 돈 더 많은 벌기 위해서는 야 미스터 김 일로 와봐. 이거 해. 그 많은 벌라고 그 더운데 거짓거리 하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네 자손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했는데도 무시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마르다에게 통분히 여기셨을까요? 믿음이 있다는 자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듣고 판단하죠. 오늘 설교 좋았어. 오늘 설교 별로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은 들을 필요도 없어요. 오늘날 얼마나 그럽니까? 설교 잘한다. 설교 못한다. 그럼 무슨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는 백화점에 갑니다.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죠. 얼마나 좋은 물건이야. 보석서부터 시작해서 명품까지 막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백화점 왜 가죠? 그걸 살라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백화점 가보면 구경만 하다 나오는 사람도 있죠. 응? 또 우리 음식 백화점도 있죠. 뭐 오만 거 다 팔죠. 그거 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데 가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가지만은 그냥 구경만 하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 보고 나오면 뭐합니까? 배가 부릅니까? 응? 백화점에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그걸 내가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사지 않으면 내 소유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돈이 많으니까 백화점 가가지고 척척척 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야 하는 거예요. 사는 게 뭡니까? 내가 돈을 주고 이걸 산다는 건 뭡니까? 내 소유를 하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좋은 백이네. 100만 원 주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거 되는 거예요.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 이야 좋네. 얼마요? 3억이요. 3억 딱 주고 내가 가져가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도 값없이 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예요? 내가 참 너무 답답한 게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을 없으니까 또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 뭘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소리의 진동이 아니고 빛이 있으면 빛이 있고 돈이 있으면 돈이 있고 죽은 자를 나오라 하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서 내가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럼 돈이 생기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병들었어요.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 병 나음을 받았다. 이러면 그게 뭐예요? 그 말씀이 진리예요. 그 말씀을 내가 사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을 구하면은 무엇인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너는 내게 와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너는 그 말씀을 살아는 겁니다. 네가 그 말씀을 믿고 네가 그 말씀을 가지고 네가 원하는 걸 얘기하면 그 말씀이 네가 원하는 걸 준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우리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어? 우리가 돈을 주고 백화점에서는 내 걸 사야 되지만은 우리는 값없이 사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는 겁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얻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값없이 살아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55장 내가 읽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까지 내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건 전부 다 구약은 비유라 그랬죠. 목마른 자가 물로 나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혼이 갈급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라는 겁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네가 원하는 것을 사라는 겁니다. 뭐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사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응? 이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어요.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제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은혜로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참 너무 모르니까 답답하죠.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사느냐?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와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의 권위를 보여주셨어요. 공생애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이적을 나타내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런 그 말씀이 무엇인지라는 그 말씀의 권위 그 말씀의 복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뭘 하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네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뭐로?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값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네가 아버지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은 아버지가 말씀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냐? 그럼 돈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돈이 생기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필요하냐? 능력이 있을지어다. 그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감이 필요합니다. 영감이 있을지어다. 이러면 영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사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런 걸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를 청종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데 관심을 두지 말고 네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이면. 그래서 내 말에 네가 순종하면은 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은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숙제를 하라 이 말이야. 지 말이 좀 어려운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말씀을 더 깊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늘 처음 나왔다면은 이런 거를 말하지 않죠. 초신자반에 가서 정말 기초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제 많이 이제 오래 신앙생활 하는 분도 있고, 그러면은 신앙이라는 건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맛있는 갈비 같은 걸 못 먹잖아요. 왜? 어리니까. 지금은 우유를 먹어야 돼요. 근데 우유가 밋밋하게 맛이 없죠. 똑같습니다. 신앙도.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면 오늘 이렇게 정말 기름진 말씀이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 맛있게 먹을 겁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기름진 말씀을 줘도 어떻게 해요? 먹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갈비를 줬어요. 이렇게 털지. 자기 먹을 게 아니니까요. 세상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죠. 여러분 부자 되고 싶죠? 말씀도 하나님의 이 믿음도 좀 부요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영혼이 정말 부요를 누리고 여러분 육체도 하나님으로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거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실상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내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 되고 싶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좀 부여해지세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든지 하면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분량을 좀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좀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좀 복도 받고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자유를 얻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와서 그냥 앉아있어요. 그냥 와서 앉아있어요. 오늘 듣고 그냥 집에 가. 일주일 내내 자기 일 생활만 하죠.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내가 이런 건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좀 뭐 변화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와서, 오늘 되게 떠드네.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이 분량만큼 들어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참 좋다. 전체적으로 다 듣는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면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받고 변화가 없는 것은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편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줘도. 우리가 서로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그런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요. 그런 변화가 없으면 원수? 참나 그걸 어떻게 사랑해? 그냥 가서 패줘야지. 그런다면은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두 마디라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가 성공하는 거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요 기가 막히는 말씀이에요.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줬다고 나와 있어요. 18절에.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오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뭔지 진리가 뭔지를 몰랐잖아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서 그가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천국이라는 선물을 받은 겁니다. 천국을 산 거예요. 무엇으로 샀느냐고요? 예수의 피로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돈 주고 사는 거나 선물이나 소유화했다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의미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고 싶은데 인간은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이미 산 거예요. 왜? 아무 돈을 지불하지. 우리 백 하나 사는데도 뭐 명품 백 같은 거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가잖아요. 천국은 그럼 돈으로 살려면 얼마나 줘야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가 피 흘려서 그 모든 고통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침례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예수를 보라 그랬죠? 신앙생활에서 예수가 기준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분이 됐고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내셨어요. 그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소유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해서 아버지로부터 당당히 요구를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돈 주세요. 왜 그렇게 안 주세요? 기도는 구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기 부모한테 돈을 좀 주세요. 이런 사람 있나요? 엄마 책값 줘. 맡겨놓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게 부모 자식 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죠? 또 기도를 해도 왜 구걸하듯이 거지처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요. 이미 예수를 우리가 소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가 내한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걸 사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지불해서 사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설교를 해도 어떻게 해요? 뭔 설교를 해? 뭔가 기쁨이 없어요.
그렇구나. 야, 뭐든지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구나. 아,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아,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도 얻어야지. 나도 필요한 것들을 다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왜 이런 기쁨이 없느냐 이 말이야. 주여 빨리 끝나게 해주소서. 이런 표정들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와서 소망이 없으면은 그건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예배를 보러 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필요한 것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의 보혈로 이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는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소유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로 자유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자유를 얻으라는 겁니다. 평안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은혜는 우리가 값없이 얻었으니 그는 진리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너는 그 말씀을 소유한 자요.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정말 이제는 주님의 뜻을 정말 알고 순종함으로써 복과 생명을 소유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55장입니다.